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동남아시아 불교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태국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태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위한 참고 자료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 교수로 계셨던 은퇴하셨는데요. 조은국 교수님의 저서 2권, 태국 불교와 국왕의 나라라는 책과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라는 책 2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MF 소속의 태국 선교사님이신 손승호 선교사님이 CGN-TV에서 불교권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신 것이 있는데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붓다 TV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황순일 교수께서 2번에 걸쳐서 강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은국 교수님은 이제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동남아시아를 전공을 하셨고, 동국대 황순일 교수님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이 불교 종교를 또 전공하셔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특별히 조은국 교수님의 태국 불교와 국왕의 나라 중에 동남아시아 불교라는 챕터를 중심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이 이제 있는데요. 몽고 지역과 티벳, 네팔 지역, 또 유럽에 이제 아주 작은 나라, 불교가 국교인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나라는 이제 몽골족이 이주해서 나라가 형성된 곳인데 이곳이 이제 밀교, 티벳 불교 지역이 되겠고요. 노란색이 이제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정도인데 대승불교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조금 붉은색 쪽으로 보면은 스리랑카, 버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모두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아세안이라고 합니다. 거기 남쪽에 보면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이렇게 해서 해양 인도네시아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은 주로 이슬람 국가들이 되겠고, 내륙 쪽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이런 쪽은 이제 내륙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상자부 불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중국 영향으로 대승불교, 그리고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 동남아시아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지만은 과거에는 전부 불교 왕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는 상자부 불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불교 또는 이제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남쪽 아시아의 남쪽 남방불교,
또 대승불교와 이제 비교해서 소승불교, 그리고 석가모니 당시에 그 시대에 가까운 원시불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제 기원전 7세기 정도 이제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불교를 계승하면서 보수파 상자부, 개혁파 대중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기원전 4세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이제 그 부파가 더 나눠지게 되는데, 상자부가 10개 정도 부파, 또 대중부가 6개 정도 부파로 나눠지게 되고, 이것이 기원 전후쯤 됐을 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소승불교를 이제 히나야나 이렇게 말하고, 대승불교를 마하야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대승불교 쪽에서 이제 소승불교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승불교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원래 히나야나는 이제 버려진, 열등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라고 이제 용어를 쓰는 것을 가급적 좀 삼가하고, 일반적인 상자부 불교 또는 상자불교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승불교, 그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에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상자부 불교는 출가한 성녀들 중심이고, 또 대승불교는 제가 신도, 일반적인 이제 불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자부 불교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상좌, 테라라는 테라라는 이 단어는 이제 절의 장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석가모니의 그 수제자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승의 승자가 이제 술의 승자인데, 작은 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구도 방식에 집중하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도하고 또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자부 불교가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이고, 대승불교는 이제 보살을 이제 궁극적인 이상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이런 대승불교권에서는 여자도 승려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구니가 있죠. 그러나 상자부 불교에서는 20세 이상 출가한 남자만 승려가 될 수 있는데, 남자 승려를 이제 비구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엘리트 불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그 이상적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승불교의 이제 모델이 되는 아라한은 부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이식하고 세속적인 집착에서 해방돼 가지고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출생과 부패와 사망을 초월한 존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초월한 존재, 사람이 이미 이제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어떤 욕망과 모든 것이 소멸된 부처가 이제 이상적 모델이 되겠고,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제 보살은 여러 생을 계속 거치면서 선업을 쌓아가지고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위대한 사람, 이것이 이제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 이제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해탈해서 부처가 되기 전에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선순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소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아라한은 어쨌든 이제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서 성취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생을 교화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대승불교의 이제 보살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자비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덕을 쌓아서 함께 이제 함께 해탈하는 그것이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승불교 쪽에 이제 보살을 추구하는 대승불교 입장에서 볼 때 소승불교는 너무 이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다.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자비심도 없이 과연 그 혼자 수도한다고 해서 해탈이 가능한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대승불교 쪽에서는 이제 소승불교를 볼 때 아니죠. 소승불교에서 이제 대승불교를 볼 때는 아직도 이제 남을 돕겠다,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함께 해탈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욕망이고 완전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누군가를 계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속세적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불만스럽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철저히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소승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대승불교는 이제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에 비해서 어떤 외부의 도움,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의 구원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심지어 아미타불에게 의지함으로 극락 정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대승불교는 이제 타력 종교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자불교는 이제 경전이 그 빨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빨리어 자체는 이제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태국어나 다른 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대승불교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경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이제 탁발이죠. 보시를 하는데 이렇게 공양을 하는 사람이 주는 거는 다 먹습니다. 고기도 이제 먹죠. 예.
그러나 이제 대성불교는 그 엄격하게 육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대성불교에서 그 조력자 아미타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제 부처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은 이제 독특한 그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방 극락 세계의 이제 부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타불이 이제 부처가 되기 직전 단계에서 이제 보살일 때 많은 이제 맹세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마음. 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구원에서 차라리 떨어질지언정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제 아미타불 또 그런 심정으로 이제 맹세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해탈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불교도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아미타불에게 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미타불이 그 내 이름을 막 10번만 불러도 해탈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런 이제 손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아미타불의 이름을 자꾸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이것처럼 이제 불교도들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뭐 약간 뭐 이제 상통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불교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신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하죠. 해서 아침에 탁발을 나온 성녀들에게 이것을 이제 바칩니다. 밥하고 반찬하고, 또 꽃으로는 이제 용꽃을 바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아침에 탁발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한국과 달리 동남아에서는 절이 그 마을이나 도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 제일 땅값 비싼데, 그리고 마을에 시장이 있는 제일 번화가에 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들은 뭐 언제든지 이제 절에 가서 뭐 이제 예불을 드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계약서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절을 청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덕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제 불일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자들은 이제 금음, 그리고 음력 8일, 보름, 음력 23일, 이렇게 한 달에 4번 정도 이제 절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학교도 과거에는 이제 불일에는 학교도 문을 닫아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절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제 5개 또 8개 이런 계율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절이 그 3만 3천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마을의 이렇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인은 이제 불교도이다. 예. 그리고 미얀마, 버마인이라는 것은 곧 불교도들이다. 불교도가 아닌 태국인은 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그 아침에 탁발을 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음식을 바치고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보통은 이제 본인들의 이제 공덕도 샀지만 죽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공덕을 쌓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태국의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이제 짧게 간증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개의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ก็เป็นชีวิตของเด็กวัยรุ่นคนหนึ่งทั่วไปที่มีชีวิตตามใจตัวเองอยากทำอะไรก็ทำแล้วก็ไม่ได้สนใจคนอื่นเพราะว่ามันเป็นตัวของเราแล้วก็มีสิทธิ์จะใช้เต็มที่ไม่ได้แคร์ใครค่ะตอนนั้นที่บ้านก็มีปัญหานิดหน่อยแล้วคุณแม่ก็เห็นคนหนึ่งที่อยู่ที่หอพักเขาก็มีความสุขทุกวันร้องเพลงไปมาไปไหนมาไหนไปโบสถ์แล้วแม่ก็ถามว่าคุณทำไมถึงมีความสุขตลอดเวลาแล้วเขาก็ได้แนะนำให้รู้จักกับ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แล้วตอนนั้นก็ได้รับเชื่อตามแม่ไปด้วยค่ะได้เข้ามาสัมผัส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ทำให้ชีวิตเปลี่ยนแปลงอาจจะไม่ได้เปลี่ยนแปลงภายในทันทีที่รู้จักพระเจ้าแต่ว่าพระเจ้าค่อยๆทำงานในใจแล้วก็ทำให้เห็น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และสิ่งที่พระองค์ทรงยอมทำคือยอมตายแทนเราสิ่งนั้นมันมากกว่าสิ่งที่เราได้เสียสละไปหรือสิ่งที่เราต้องฝืนตัวเองค่ะฉันชื่อกลอยฉันเป็นคนไทยฉัน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ค่ะเป็นเด็กธรรมดาที่เกิดในครอบครัวที่ยังไม่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นะครับเป็นเพราะครอบครัวยังไม่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ก็ทุกคนก็อยู่ในแบบแนวปฏิบัติของศาสนาพุทธมาตลอดก็เป็นเด็กทั่วไปที่แบบเล่นเป็นวันใช้ชีวิตทำวันโดยไม่มีเป้าหมายโดยไม่มีเป้าหมายในอนาคตอะไรก็อยู่เป็นวันโดยไร้เป้าหมายเพื่อนของพ่อเนี่ย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อยู่แล้วเขาก็แบบแนะนำให้ไปเข้าโบสถ์อะไรเงี้ยพ่อก็เริ่มไปก็เริ่มรู้จักแต่ก็ยังไม่ค่อยอะไรมากมายจนแบบชวนลูกชวนภรรยาไปชวนแม่ไปเงี้ยก็แบบหลังจากนั้นก็เริ่มรู้จักพระเจ้าผ่านแบบไปเรียนโรวีที่โบสถ์ทุกวันอาทิตย์ก็เริ่มเข้ากลุ่มมาชวนอะไรเงี้ยหลังจากที่รู้จักพระเจ้าสิ่งที่เปลี่ยนแปลงอย่างเห็นได้ชัดในชีวิตก็คือแบบในแต่ละวันเนี่ยเราทำทุกอย่างโดยมีเป้าหมาย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รู้ว่าชีวิตเราทุกวันนี้ไม่ได้อยู่เพื่อตัวเราเองแล้วก็ไม่ได้อยู่เพื่ออะไรที่เราไม่รู้จักเมื่อก่อนเรารู้ว่าเมื่อก่อนเราอยู่ไปโดยไม่มีเหตุผลไม่มีเป้าหมายแต่ว่าตอนนี้พอเรารู้จักพระเจ้ามากขึ้นเนี่ยเราก็รู้ว่าทุกวันนี้พระเจ้าทรงเป็นพ่อของเราทรงแบบดูแลเราทุกย่างก้าวทุกอย่างที่เราต้องการพระเจ้าก็ประทานให้ทุกอย่างแบบว่าเราจะไม่ขัดสนเลยเพราะว่าพระเจ้าทรงดูแลเราทุกวันฉันชื่อบิ๊กฉันเป็นคนไทยฉัน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자매의 경우에는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저기 옆에 교회 공동체 또는 기숙사 같은 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찬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가보자 해서 이제 어머니 따라서 기독교 교회에 가게 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삶이 변화되었다, 이런 이제 간증이죠. 그런데 이제 제일 끝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말한 다음에 나는 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죠. 또 그 형제의 간증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 친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교회를 가게 됐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자신의 삶이 변화됐다. 그러면 그 이제 끝에 가서 나는 태국 사람입니다. 참뺀 콘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참뺀 크리스티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것이 태국 사람도 기독교인이 있다. 예. 태국 사람도 기독교 교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계속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성탄절 그 전날까지 100일 동안 태국의 주요 공중파 방송에서 이제 전도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10편의 광고를 제작해서 보냈는데 태국의 유명 인사 중에 기독교인 그 10사람이 10편의 광고를 만들어서 짧게 신앙 간증을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태국인 중에도 이렇게 기독교인이 있단 말인가? 저렇게 유명한 이제 사업가, 가수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단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광고가 이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은 법당이죠. 태국에서 이제 보시라고 하고, 태국에서 교회도 이제 이 용어를 똑같이 써가지고 교회도 보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법당은 이제 한국의 절의 그 대웅전에 해당하는데 성녀들이 이제 설법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곳이고 수계식을 거행하는 이제 장소입니다. 수계식은 성녀가 되기 위한 이제 식이죠. 우리 뭐 기독교로 치면은 목사 안수, 장로 안수식 같은 절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을 진행하는 곳이 이제 법당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불당이 있는데요. 불당은 위한이라고 하는데 불상들이 이제 안치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당처럼 이렇게 신성한 장소, 신성한 건물 주변에 바이세마라는 이제 돌기둥, 지게석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이세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라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는 이제 기둥과 지붕이 있고 이제 벽은 없는 구조죠. 주민들이 와서 쉬고 기도하고 또 이제 불교 절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당과 정자 이런 데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서 설법을 듣고 또 마을의 중요한 회의 같은 것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탑이 있는데요. 진신사리, 부처의 그 사리나 고성의 사리를 안치하는 곳입니다. 불탑은 이제 몇 가지 그 유형이 있는데 스리랑카 쪽에서 넘어온
제디가 있고 캄보디아 쪽에서 이제 넘어온 프랑이라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녀들이 이제 생활하는 숙소 승사 꾸띠가 있고 도서를 보관하는 이제 장경각 호트라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도서관은 이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연못 안에 이런 이제 건물들이 있어서 화재 시 불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 이제 거룩한 장소를 표시하는 지게석 바이세마가 되겠고요. 요 절이 그 방콕의 국왕 직속절인 와프라케오에 있는 그 불탑인데요. 앞쪽에 그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종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 이것을 이런 양식을 제디라고 하고 뒤쪽에 세 번째 보면은 옥수수를 까먹고 남은 모양 같은 거 있죠. 그것을 뿌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런 그 종교적 역할뿐 아니라 태국 사회나 동남아에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런 학교였고요. 평민들의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그 아이들을 덱왓, 절의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물론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만 절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 영향으로 지금 또 국공립 학교의 상당수는 이제 절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육에 불교 교육이 또 많이 수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 역할은 이제 병원인데요. 성녀들이 그 민간요법이나 의술을 배워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에이즈 호스피스 역할도 하고 있고 나환자들을 돌보는 재활센터 기능도 하는 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으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또 심지어는 여행객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마을센터 역할을 하는데요. 마을의 축제나 근데 이제 행사도 하고 무에타이 경기도 이제 절의 마당에서도 하고 또 투표, 선거 같은 것도 이제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문화는 이제 불교다. 예, 출생, 결혼, 또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또 장례식, 임종, 화장 이 모든 것이 이제 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절은 그 에이즈 환자들을 이제 돌보고 또 죽을 때까지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절의 그 모습입니다. 태국에는 이제 그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물론 그 동성애, 트랜스젠더, 또 무분별한 성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퍼져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을 때까지 절에서 돌봐주는데 이제 태국에는 파타야나 이런 관광지에 가면은 트랜스젠더들이 하는 쇼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알카자 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여자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 남자들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쇼들이죠. 근데 이제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어서 이 절에 오게 되면은 이분들이 그 절에서 또 그런 그 트랜스젠더 쇼를 합니다. 그래서 절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또 절을 운영하고 이런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의아한 그런 이제 일들이 또 있습니다. 태국은 그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남자 주인공 또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나오고 트랜스젠더가 이제 꼭 배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귀신이 또 중요한 배역으로 항상 나오고 또 그 귀신을 이제 이렇게 뭐 쫓아내는 성녀가 거의 모든 드라마에 이제 그 배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태국 사회는 이제 편의점을 가든 식당에 가든 그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이 이제 트랜스젠더가 이제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죠. 이제 실제로 이제 많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태국이 트랜스젠더가 많다고 보는 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유가 불교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당시에도 이런 이제 동성애 문제가 있었고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이제 이 주제로 여러 번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있는데 석가모니가 이게 동성애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불교적인 문화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 정체성에 관한 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할 것이지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그런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커밍아웃 하는 것이 훨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제 태국이 이제 트랜스젠더가 많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베트남 전쟁 때 그 미군 휴양지가 이제 태국에 주로 있었죠. 군사 시설도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제 미군이나 서양의 그 군인들의 그 변태적인 성에 대한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태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태국 사회가 이제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그 역할이 크고 권위가 크기 때문에 남자들이 성장 과정에 여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이제 한국보다는 이제 훨씬 많죠. 이제 형제인데 이제 그 여자처럼 이렇게 꾸미고 입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주로 자매들하고 부엌에 가서 시간을 주로 보내고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은 뭐 거기는 이제 열대 지역이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남학생들이 여러 명이 우통 벗고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 보면은 이제 그런 형제들은 그 남자들 속에 중간에 일어나 가지고 혼자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거 보면은 참 섬뜩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날 이제 그런 형제가 교회를 몇 달 다니다가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여자처럼 사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멋진 남자로 만드셨고 너는 정말 훌륭한 남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너는 정말 멋진 남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이제 집에 없었고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엄마를 때리고 부수고 돈을 뺏어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나쁜 사람 또 여자는 어머니나 할머니는 이제 여자는 좋은 사람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요. 계속해서 불교의 기본 사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잘 아시겠지만 쌈사라라고 해서 쌈이 이게 반복이라는 뜻인데요. 윤회 한 생애에서 다음 생애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이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윤회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르마 업입니다. 업. 또 업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업은 행위를 말하는데 선업이나 악업이냐 다음 생애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원인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를 내고 악한 일을 하면은 이제 악한 결과를 낸다. 이것을 이제 업이라고 이제 합니다. 태국에는 이제 뭐 기관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약 40만 명의 이제 남자 승려 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인구가 이제 뭐 6,500만 명 정도 보는데 그 중에 6천만 명, 약 95% 정도가 이제 불교도인데 성녀가 아닌 이제 신자들을 제가 신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해탈은 출가해서 승려가 된 남자 비구들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성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탈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실제로 이제 일반 삶을 사는 불교도들은 이제 그 해탈이라는 것이 너무 멀고 너무 힘들고 어마어마한 억겁의 그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락에 간다든지 뭐 열반에 이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절에서 성녀들이 선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극락세계에 가도록 노력하라 하지만 그것이 이제 너무 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 이제 부자로 태어나거나 정말 이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세대 생에 왕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제가 신도들의 실제적인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도들의 이제 모든 그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공덕을 많이 쌓을 건가, 그거에 이제 모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업을 쌓으면 이제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가르치는데, 제가 신도들은 이제 선한 일을 하면은 이제 행복한 삶, 행복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다 현실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공덕을 쌓는데, 그것을 이제 태국어로 분이라고 합니다. 분. 그래서 공덕을 쌓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탐분이라고 하는데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제 원인이 되는 그 공덕 쌓는 것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어디 가냐 물으면은 이제 절에 탐분하러 간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이제 일상생활 속에 태국 사람들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우프만이라는 그 미국의 인류학자가 1950년대에 태국 중부 마을에서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공덕을 많이 쌓느냐, 제일 큰 공덕부터 이제 작은 공덕까지 순서를 이렇게 매겨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스스로 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인 경우에는 승려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최고의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절을 지어서 승가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승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교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불교 교단, 거기에 바치는 것인데, 이 동남아의 절들은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절을 짓는다는 것은 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 번째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은 아들을 출가시켜서 승려로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승려가 될 수 없는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이제 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공덕을 쌓는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중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공덕이 쌓이냐 하면은 그 부모가 이제 그 공덕 하나만 해도 부모가 극락에 가는 네, 그 정도의 공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태국 전역의 불교 사원들을 다니면서 성지순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하고 증축공사 때 이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매일 탁발 공양을 하고 불일과 이제 불교 절일에 또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20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이제 중이 되면 그걸 삼위승이라고 하거든요. 삼위승, 그 삼위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일이나 절일에 절에 가서 8개를 계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5개를 준수하는 것, 그리고 하안거라고 해서 이제 우기철인데요.
우기철에는 이제 논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때죠. 그때는 성녀들이 아침에 탁발을 하지 않고 제가 신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절에다 갖다 주는데 그 약 3개월의 그 한거가 끝날 때 스님들에게 돈과 가사를 선물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공덕을 쌓는, 큰 공덕을 쌓는 행동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공덕을 쌓는 행동의 그 대상이 절과 승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절과 승려. 예. 절에 가서 이제 돈을 기부하면은 절에서 영수증을 주는데요. 증명서. 축복을 증명한다고 뒤에 적힌 이제 영수증을 주는데 거기 뒷면에 보면은 이 세상의 복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복의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가는 공덕 행위가 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제 밭과 같은 거예요. 밭. 그러니까 이 밭에다 심으면은 이제 공덕이 열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가라는 이 밖에다가 심는 거는 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돌짝밭, 길가 뭐 이런 것처럼 별로 이제 공덕이 안 쌓이고 이 승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게 이제 할 때 공덕이 많이 쌓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우에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성도님이 이렇게 설이라고 사과를 또 선물하시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를 표현하겠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또 절일에 제가 신도가 성녀들에게 이렇게 공양을 드리는데 성녀들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도들이 이거를 바치면서 내가 이것을 성녀에게 바쳐서 내가 공덕을 쌓을 수 있게 해준 성녀께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바치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이 탐분이 경제적인 그 능력이 없죠. 성녀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승가의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편이 됩니다. 또 제가 신도 입장에서는 공덕을 쌓고 싶은데 성녀들에게 이것을 바침으로 해서 내세와 현세의 행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보증 수표 같은 것을 받는 이런 이제 윈윈 서로의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제 공덕 쌓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 성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그 공덕 쌓는데 이제 불리한 입장에 처하죠. 그래서 아들을 이제 승려로 만드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모든 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아들로서 우리 부모님께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뭡니까? 승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가 입장에서는 이 인적 자원을 이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그 왓탐마카야라는 이제 그 절이 있는데요. 신흥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거기가 이제 제가 신도가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10만 명의 이제 비구 승려를 이제 배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태국에 이제 뭐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한 3만 개의 절이 있다면은 그 중에 10% 정도가 이제 절에 성녀가 없어가지고 이제 폐허처럼 되거나 이렇게 문을 닫은 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5% 정도 되는 절은 성녀가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도저히 그 절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10만 명의 승려를 이제 일으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불교 부흥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비구가 되는 이 출가 이 자체가 이제 탐부유로 인정되면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그 장점도 있지만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그 열반을 위한 수도를 하는 그런 성녀도 있는데 그냥 공덕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그 방편으로 비구가 되는 공덕지향적 성녀들도 이제 많이 배출된다는 게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 남자들은 이제 만 20세가 되면은 성녀가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성녀가 되는데 요즘은 이제 기간이 많이 짧아져 가지고 2주 정도 이렇게 성녀가 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성녀가 되고 싶어서 됐다기보다는 이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공덕을 이제 쌓아드려야 된다 효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그 성녀들의 생활을 살펴보겠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20세 이하까지 이제 어린 성녀들을 사미성이라고 하는데 사미성은 그 10계를 이제 준수합니다. 일반 제가 신도들은 이제 5계를 이제 지키게 돼 있는데 그 5계가 살생하지 말 것, 사람이나 짐승을 죽이지 말 것이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 것, 그리고 간음하지 말 것, 또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 이 5가지가 이제 불교 제가 신도들이 지켜야 될 5계인데 사미성들은 이제 10계인데 여기 5개에 더해서 향유를 바르거나 머리를 꾸미지 않아야 되고 노래하거나 춤추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고 또 높고 높은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이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어디 가서 가지고 상석에 앉지 마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또 9번째,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즉 그 정오가 지나면은 이제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네, 10번째는 검은 보화를 이제 지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 나이에 그 성녀가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네에 이제 일반 학교가 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가난해서 갈 수 없는 경우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사미성이 돼서 교육을 받는 거죠. 2번째는 아예 부모들이 얘는 어려서부터 이제 중이 되게 하겠다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3번째는 원체 시골이어서 학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이런 3가지 이유로 사미성이 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가 이제 출가해서 중이 되면 그 비구라고 하는데 비구의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나 이제 그 비구가 되는 그
이제 안수, 우리로 치면 안수인데 수계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 공인된 불교 교단 산하의 절에서만 수계를 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승려로서 지켜야 될 계율을 받는 건데 전부 227가지입니다. 이 많은 계율은 이제 승려들이 다 못 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를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죄, 경죄, 미죄, 규칙 이렇게 4가지로 있는데 대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승려가 이 대죄를 범하면 바로 추방이 되고 이 대죄를 짓고 이제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오면은 사회에서도 이제 멸시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요. 대죄의 첫 번째가 여성이나 짐승의 암컷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그 미미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도 그 도적질을 하면 대개가 되고요. 고의적으로 이제 살인, 누구를 죽이면 대죄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승려가 해서는 안 되는 대죄입니다. 그리고 상자부 불교에서는 승려들이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제가 신자들이 바치는 탁발을 의지해서 먹게 돼 있고 낮 12시 이전까지만 음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는 음료는 이제 먹을 수 있는데 물론 몸이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는 죽 같은 걸 먹을 수 있는데요. 차, 커피, 주스 같은 거는 오후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이제 이렇게 절에 가 보면은 승려들이 335 모여가지고 이렇게 흡연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신에 마리화나나 아편 같은 정신을 혼미케 하는 마약류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보시면은 그 버스 또 강에 이제 배 같은 것을 탈 때 보면은 승려들이 이제 따로 앉는 좌석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 승려들을 이제 우대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성들하고 이제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만약 승려가 그 여성과 이제 옷깃만 스쳐도 그동안 쌓은 모든 공덕이 이제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은 그 비구 세계의 굉장히 그 경계 대상인 거죠. 우리 한국의 그 대승불교는 이제 비구니 여자들도 승려가 될 수 있는데 상자부 불교에서는 비구 여자가 이제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석가모니의 이제 가장 그 수제자인 아난다가 이제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들의 이제 수계를 허락해야 됩니까? 여자들이 이제 승려가 되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석가모니가 대답하기를 여자들은 쉽게 화를 내고 격정에 휩싸이며 질투가 많고 어리석기 때문에 공공의 회합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석가모니 이렇게 말했는지는 확실치 않는데 이제 그렇게 자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승려들이 그 제가 신도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성들과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여자가 들고 있는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머니가 승려가 된 자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절에 와서 이렇게 뭘 줄 때도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보자기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 이제 물건을 얹어 넣죠. 그리고 보자기를 당겨서 주면은 이제 승려가 이렇게 보자기 끝을 잡아 당겨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과의 접촉이 금기시되어 있는데 승려 입장에서는 해탈을 향한 수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 제가 신도 입장에서는 여성을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승려의 그 구별된 그 성스러움을 입증하는 표지로 또 이렇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남아의 그 비구들의 그 타락, 이렇게 제목이 좀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국 종교위원회에서 추산한 태국 불교계 자산은 3조 원 정도인데요. 제가 생각에 여기 이제 뭐 절의 그 부동산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방콕의 중심가에 있는 절은 뭐 부동산 가격은 몇 천억 또 더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나 유동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 3조 원 정도 있답니다. 그리고 동남아 태국 불교가 전반적으로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그렇게 또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승려들이 돈을 받고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돈을 받고. 저도 이제 태국에 있을 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불교도들이 이제 제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저한테 돈을 줄 테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돈을 거절하죠. 우리 뭐 돈 받고 뭐 기도해주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물, 성수나 부적을 이제 판매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수입을 또 얻고 있습니다. 태국 종교청의 통계에 의하면은 태국 그 비구들의 10%가 상습 마약 복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태국 종교청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구들의 그 섹스 스캔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지역 제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해야 한다든지, 뭐 서양 여자 관광객들을 폭행한다든지, 간통, 또 뭐 매춘 그런 게 연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태국의 어느 지역에 이제 주지 승려가 죽었는데 전국에서 이제 여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 주지 승려의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 승려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계는 그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면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세탁의 이제 그 통로로
많이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비구들을 받고 관리하는 체계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성녀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거에 이제 뭐 흉악하고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녀가 되면 바로 그 신이나 왕의 그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단상에 앉고 심지어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바닥에 기어가지고 왕 앞에서 기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왕이 이제 그 성녀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할 만큼 성녀가 되는 즉시 뭐 성녀가 된 지 오래됐다 짧게 됐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아주 거룩한 존재로 인정되는 이런 방식 자체가 더 타락을 부채질한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의 불교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전망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불교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동남아시아 불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그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님 강의를 이제 제가 몇 편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강의 중에 이제 한국 불교의 그 미래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노령화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절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이 다음 세대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교계는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이 강의에 이제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절에 오면은 성녀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포교를 할 신경을 안 쓰네. 그래서 결국은 그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국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갈 때는 다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간다 이러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불교 쪽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녀들의 이제 타락과 부패에 대한 그 뉴스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가 신도들이 이제 많이 실망하는 거 있고요. 아무리 이제 태국인은 불교도다, 미얀마인은 불교도라고 하지만은 세계화된 이 이제 국제 상황 속에서 서구 문화가 뭐 계속 밀려들고 있죠. 그리고 한국 같은 이제 한류 문화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남아의 그 불교 교단 승가가 이런 내부적인 개혁을 앞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승려들이 참 그런 제가 신도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이제 동남아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4가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몇 년 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태국 승려의 그 스캔들인데요.
이 승려가 이제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 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루이비통 그런 명품 쇼핑을 하고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이제 뭐 명품으로 완전 치장을 하고 이런 이제 동영상이 이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 사이에 이제 럭셔리 카를 22대나 이제 구입을 했고, 마지막에 23번째 구입한 차는 3억 가까이 되는 차인데, 그걸 이제 제자 승려 이름으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얼마나 이제 돈을 많이 모았는지, 그 돈 세탁을 하고 있는지, 승려들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ไว้ดีเนาะรอบนี้ก็บินตันลมเนี่ยบินสู่ลมแห้ง 네, 이어서 보여드릴 영상은 태국에는 이제 2대 그 종파가 있는데요, 불교에. 최근에 이제 신흥 그 교단이 있습니다. 단막가야라는 이제 절인데요. 제가 신도가 이제 약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아주 현대화된 그런 이제 절 불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집회 장소 그러니까 불당이죠. 100만 개의 그 불상을 이제 모시고 100만 명이 앉아서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요. 가로 1km, 세로 1km에서 1m 간격으로 이렇게 구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1000명이 1000줄 해서 100만 명이 앉아서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주지 승려가 젊었을 때 호주에서 그 MBA 경영학 석사를 공부했는데 그때 그 어떤 일화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업에 같이 참여했던 분한테서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 건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지금 여기 주지 승려가 그때 대답하기를 뭐 어떤 학생은 뭐 정유 사업, 어떤 사람은 뭐 관광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믿음에 관한 빌리프에 관한 사업을 하면 가장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 제일 중에 그 외삭데이라고 하는데요. 위사카 부차라는 그 절기인데요. 한국어로 치면은 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 그리고 득도한 날 또 열반에 든 그 입적한 날이 이제 같은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사카 부차 데이 때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불당에 이제 촛불을 다 켜서 하는데 거기 큰 그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이가 이렇게 이제
꽃을 밟고 있는 건데, 이건 석가모니가 이제 탄생해서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뗐는데, 그때 밟을 때 이제 연꽃이 피었다,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고, 이제 석가모니 참선하는 데 이제 배꼽 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나타난 그 형상은 이제 득도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와상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석가모니가 죽을 때 80세에 이제 탁발한 그 음식이 이제 식중독으로 이렇게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열반에 들 때 이제 누워서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한 3가지 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흥 그 태국 불교 또 비대면 시대의 집회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여드릴 동영상은 태국 보험회사 타이프라칸 치윗이라는 회사의 광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그 속세의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 관심, 돌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태국생명보험회사가 이제 국제적인 광고회사를 통해서 이제 시리즈로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 제작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คุณว่ามีเหตุผลอะไร ที่ทำให้ชายแก่อายุ 86 ต้องตื่นแต่เช้า เตรียมกระติกน้ำซุปสะพายซอ2 สาย เดินออกจากบ้านกว่า 20 กิโลเมตร เพื่อไปเล่นเพลงบนเนินเขา แก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ป็นเวลากว่า 30 ปีมาแล้ว ปู่ชิวให้สัญญากับภรรยาว่าจะทำน้ำซุปให้เธอทานทุกเช้าและจะเล่นเพลงที่เธอชอบให้เธอฟังไปตลอดชีวิต นั่นคือเรื่องของปู่ชิวสำหรับคุณลองถามตัวคุณเองดูไหมว่า คุณดูแลคนที่คุณรักคุณมากแค่ไหน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동영상은 이제 결혼 이제 축복송, 결혼식에서 부르는 이제 축복송인데요. 태국은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성녀들이 와서 여러 명이 와서 이제 식을 진행하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성녀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그 듀엣 중에 남자분이 이제 크리스찬 가수고, 여기 이제 결혼식 장면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자분 중에 머리를 뒤로 이렇게 묶은 분이 있는데, 보이 피스메이커라고 이제 태국의 유명한 대중 가수고, 기독교 CCM 가수기도 한데, 태국 방콕의 중심에 보면은 이제 바이옥 타워라고 아주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 인근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연예인들이 뭐 마약이나 우울증 문제가 많잖아요. 연예인들을 많이 전도해서 이 연예인들이 이제 그 유명세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그 정신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영상은 이제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결혼식 축가인데, 지금까지 한 2천만 명이 이제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문화적으로 기독교적 영향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불교라는 그 주제를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에 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또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잘 이해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